우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 부활절 아침에 큰 영광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가대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오늘 2015년 부활절 아침입니다. 1895년 4월 5일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4월 5일 때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 항구에 도착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 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어떻게 오늘 4월 5일 정확하게 일치를 했어요. 여러분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들 보면서 우리 부활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해피 이스터. 예. 올해는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 사순절 새벽기도 하느라고 제가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힘든 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난 주간까지 고난 주간을 잘 마치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출자가 한 40명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밖에 몇 번씩 빠진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 잘 보내게 된 것 제 특별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았던 사람도, 아무리 지혜가 많고 학문이 깊었던 사람도, 또 세상의 경륜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죽었고 어딘가에는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을 empty tomb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무덤은 empty tomb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유대식의 무덤은 우리식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묻혔다고 하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맞지는 않는 말이죠. 유대식의 그 무덤은 동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그냥 누워 놓는 거죠. 누워 놓고 이제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깥에는 이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이것이 유대식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시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빌라도가 예상 밖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사람의 요청대로 그의 시체를 내주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안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쉽게 하고 지나가지만 이 얘기가 예수님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가 묻힐 무덤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말에 어떤 때는 소름이 돋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야, 어떻게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문서에도 이가 죽으면 어떤 무덤에 어떻게 묻힐 거라고 하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정말 진실한 것인가? 성경이 정말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놀랄 만한 통일성이 있어요. 각자 성경마다 쓴 사람이 있지만 그 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성경 속에는 놀랄 만한 그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단단히 봉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입구를 다 막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누구도 명령이 없이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무거운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리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예수님의 몸에 둘렀던 수의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은 거의 죽은 사람처럼 혼이 나가가지고 뒹굴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이것이 그 사내들인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나가서 소문을 좀 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유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얘기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것은 넌센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은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 예수님의 그러면 손에 못 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찔린 창 자국이 있을 거 아니냐? 내 손을 거기다 넣어보고 대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소문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소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됐는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다. 100%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98%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 이 설교가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켰고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낸 그런 설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120명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거의 정확한 숫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체였으리라 생각해요.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위험하다. 언제 우리 신변에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 이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고 열심히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다 받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성령 강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만일 이 장이 없었고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그렇다면 정말 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야, 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로 자꾸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야, 정말 난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싶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감정이 그게 꼭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얘기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어떻게 삶이 변화됐느냐?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서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밖으로 뛰어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왜 뛰어나갑니까? 답답해서? 뭐 공기 좀 쐬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방 안에서 지금 성령 체험을 했던 120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다고 하는 건 뭔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커다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이 넘친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넘친 사람이 누구냐?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의 말이 진짜 진실하다, 그렇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이 사람이고 메시아이다,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고 자기 동네로 가잖아요.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눈빛과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얘기를 했을까? 뭐 여러분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별로 크레딧이 없는 여자였어요. 동네에서. 뭐 그 여자가 하는 말 누구도 고지 듣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눈빛과 그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우물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거기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야, 성경에 정말 그런 감격스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끝나고 나서, 체험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눈빛과 그리고 그 목소리 그리고 확신에 대한 찬 그의 태도,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그 금요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고난 주간이니까 좀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정말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가사를, 찬양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 때문에 그 찬양이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도 물론 참 좋지만 그 영어로도 이제 우리가 부르고 그랬는데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가사였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아름답게 장식도 했네요. 우리 때문에. 야, 참 좋은 가사예요.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참 적절하게 번역, 너무 멋있잖아요. And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가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We are the reason.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야, 얼마나 클리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잃어버린 이 세상을 위해서 그는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He is our reason to live. 바로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는 바로 그분이에요. 야,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 복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내 삶의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내용은 조금 이렇게 번역해서 하면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번 화면 봐보세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새로 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정말 그 베드로의 확신에 찬 말, 눈빛, 그리고 뭔가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But God set him free from death.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And raised him to life. 그리고 살리셨어요. Death could not hold him in its power.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딱 붙잡고 있을 그런 힘이 없어요. All of us can tell you that God has raised Jesus to life.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성경을 막 읽는 재미에 붙여가지고 읽다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붙잡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놔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청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풀려지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질문과 그 모든 의심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때 뭐 다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읽으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하셨대잖아.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잖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자기들의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 주변에 볼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잖아.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부활에 대한 질문, 의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신앙적인 경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경험 가지고 다른 말씀도 다 그렇게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것을 틀렸다고 말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의심이 다 잠재워져요. 죽음이 예수님을 홀드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해석하기 따라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홀드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더 다른 면도 있습니다. 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왜 홀드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경 읽으면서 좀 그런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사실 부활절 설교 때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에 보면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건 다 뭐 알만해요. 앞에 문제예요.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한국말 성경을 읽고 이건 무슨 뜻이라고 딱 들어오는, 머리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모를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좀 달라져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조금 뭐가 좀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죽음의 독침은 죄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For sin is the sting that results in death.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스팅이에요. 스팅이니까 그냥 뭐 침 또는 가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죄는 뭐냐? 죽음의 가시예요. 이게 의미가 싹 들어오잖아요. 죄는 뭐냐? 죽음의 가시입니다. 죄를 진 사람은 죽음의 가시에 찔린 거예요. 죽음의 가시에 찔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죽지 뭐. 그러니까 죽음의 가시 아니에요. 죽음의 가시에 찔렸는데도 안 죽으면 죽음의 가시가 아니지. 죄를 진 사람은 죽음의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이제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데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죄의 권세는 and the law gives sin its power. 율법이 뭐예요? sin에게 파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로마서 말씀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권세는 파워예요. 죄의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와요. 이 율법이라는 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율법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를 진 사람은 죽음의 가시를 맞는 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가시에 찔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율법, 죄, 죽음, 이렇게 공식이 딱 생겨나는 겁니다. 율법, 죄, 죽음. 아무도 이 공식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구도. 저도 빠져나갈 수 없고 여러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과 죽음과 죄와 죽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공식에서 이 공식을 깨뜨려 버린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공식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은 로마서 읽으면서 발견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잘 이해하신 분은 요거 하나만 더 지나가면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진 거구나. 그래서 죽음의 독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다. 율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넌 죄인이야. 대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율법이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죽는다. 내가 죽는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 죄, 죽음, 이 공식이 십자가 위에서 처음부터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구나.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뜨리면서 읽으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Death cannot hold him in its power.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Death could not hold him in its power. 그런데 여기다가 힘 대신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Us. Death cannot hold us in its power. 야, 이 말씀이 성립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홀드할 수 없었던 죽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죽음도 그가 홀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홀드하지 못한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죽음도 여러분을 홀드할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얘기가 하고 싶었는지 그의 목소리에 감격이 실려 있고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다르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지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3,000명이 나왔어요. 3,000명이 나왔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 한 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간 역사는 없어요. 그날. 그래서 이 3,000명이 최초로 생겨난 기독교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만나면 찬송 부르고 만나면 기도하고 그러다가도 이게 영 아주 그 마음이 답답하고 풀리지 않아. 이거 아닌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재산들 다 가지고 오잖아요. 이거 제 재산 전부인데 이거 필요한 사람을 위해 써주십시오. 다 가지고 오자. 하여튼 이 돈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틀림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목회 경험에서 보면은 참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보긴 한데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보다 더 좋기 때문에 돈이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다 써주세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튼 다 나눠 썼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간사들하고 이 성경 공부 요거 가지고 했거든요. 해서 우리 한번 요대로 해봅시다.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간사님들이라도 한번 다 가진 것 내놓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열려다 말았죠. 그건 간사님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간사님들이 돈 안 내놨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 밖에는 더 귀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얘기가 사실은 저의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만나면 할 얘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를 마셔도
잘 지내냐? 나 잘 지내. 뭐 재미있고 뭐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예수님의 부활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게 삶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015년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내 삶을 통해서 할 얘기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요? 내가 30년까지나 살아왔는데 메시지가 없어요. 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10년을 더 살면 40년이 되는데 그래도 내 삶에 메시지가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이 메시지가 주어지길 바라요. 이거구나. 이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구나.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얘기하고 살면 되겠구나. 이게 삶의 메시지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좀 위기의식이 있어요. 뭐 제가 위기의식이 있어도 제 세대야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고 다음 세대에도 기독교의 복음은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생명은 끊어집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나눠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이게 2015년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죽음이 우리를 홀드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삶의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삶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이 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 얘기가 돼야 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포지션에 앉게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내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이 그를 홀드할 수 없었고 죽음이 우리를 홀드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있다. 이 길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지금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유감없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